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각, 이 눈은 모든 것들을 공평하고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아도 그걸 다 보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는 것, 마음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마음에 담아놓지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 인간의 눈은 무엇이든 보이는 그대로 찍어내는 카메라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또는 손주가 다니는 학교 행사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강당에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뒤에서 그 학생들을 보고 있어요. 교복은 다 똑같고 머리 스타일은 학생들 스타일이 다 고만고만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뒤에서 보면서 아이고 다 비슷비슷해서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내 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똑같고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한 번만 쫙 훑어보면 뒤통수만 보면 앉아있는 자세만 봐도 내 아들 저기 앉아있네, 내 딸 저기 있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그것을 보기 때문이죠. 아마 아무리 인공지능 카메라가 발달해도 그런 상황은 우리 인간을 아마 능가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의 눈은 우리의 마음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은 항상 당신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있어도 한 번만 하나님이 딱 훑어보시면 바로 찾아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비슷비슷하게 섞여 있어도 아무리 어두워진 구석에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이 한 번 훑어보면 바로 여기 있구나 라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알아보시고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또 외면당한 사람들의 관심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곳곳에는 그렇게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부류, 그 당시 사람들, 주로 이방인, 세리와 죄인,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여자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방인과 여자들에 대한 예만 몇 군데 언급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을 뿐만 아니라 번번이 그 이방인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당시 분위기는, 당시 유대 사회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주도했던 그 분위기는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을 천대하고 그들을 거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의 이러한 시각, 이러한 언급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서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간구에 예수님이 그래 하자 하고 한번 따라 나서려고 할 때 그는 말하기를 자기는 주님이 친히 오심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면 여기에서 그냥 말씀하셔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권세로 그 능력으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어떤 병이든 어디에 있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모습과 그의 말을 듣고 놀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사실 이 칭찬은 당시에 함께 있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많은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칭찬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합니다.
그 말은 원래 유대율법에 의하면 나병으로 부정하다는 판정도 제사장이 했지만 회복되고 나면 이제 네가 회복되었다라는 정결함의 판정과 이후 과정도 제사장이 주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다시 가려면 몸이 나아야 나은 몸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직 낫지도 않은 나병 환자의 몸 그대로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는 그 도중에 10명이 모두 다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은 그 기쁨을 안고 자기 갈 길로, 자기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가 버렸고, 단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참 견디기 힘든 얘기였습니다. 굳이 그런 사건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굳이 그 이야기를 언급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굳이 이방인을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무시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아마 반응했을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이 여인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시작되는 이야기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맨 마지막 23장과 24장에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켰던 이야기와 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그 시신의 목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보았지요. 그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은 시작과 끝이 여인들의 이야기이고 또 중간에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나신 지 8일 만에 성전을 찾았을 때 안나라 하는 여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성전에서 머물면서 주야로 금식하던 여인이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구속,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소망을 발견하고 증언하죠. 또 이어진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와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죠. 예수님이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을 뒤에서 돕고 섬기고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라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의 섬김을 기억합니다. 그 외에도 누가복음에는 아들을 잃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던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직접 섬기고자 하였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등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리워져 있던 수많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곳곳에서 소개해 줍니다. 당시 유대 바리새인들은 이방인이나 여자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이 가장 율법에 종통하고 존경받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과 이 여자들, 더 나아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것을 용납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사회가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남성의 중심의 문화였고 사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옛날 2000년 전 유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도 40-50년 전만 해도 사실 대단히 남성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은 가끔 이런 이야기를 그냥 내뱉곤 했죠. 여자가 뭘 안다고
지금 같으면 큰일 날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듣곤 했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요? 여러분, 요즘은 여자들이 학벌이 더 좋습니다. 집에나 있지 왜 밖에 나와서 이러냐라고 하는데, 요즘 여자들도 다 직장 생활하고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오히려 전문직을 가지고 사회에서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요즘 남자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 이 여인의 눈치를 얼른 보는 능력입니다. 얼른 무엇을 원하는지 캐치하고 바로 시키지 않아도 뭔가를 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가정의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의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을 빗대어서 세 가지 비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비유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주인공으로 한 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문화적인, 특히 종교적인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의 설정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드라크마는 고대 그리스의 은동전의 명칭입니다. 보통 그 당시에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의 가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이야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 간편하게 10만 원 정도라고 하면 10만 원 정도 일당이면 5만 원짜리나 만 원짜리 지폐로 주겠지요. 그러나 당시는 당연히 지폐가 없었습니다. 다 동전이었어요. 동전의 재질이 뭐냐, 금이냐 은이냐 다른 거냐에 따라서 가치의 차이는 있었지 다 코인, 동전이었습니다. 이 1드라크마의 가치는 역사학자들이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공통적으로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쯤에, 신약 시대도 거의 비슷하죠. 그 시대에는 그 시세가 성인 하루의 품삯으로 인정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한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어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여자가, 재산을 관리하거나 상속받을 수도 없는 여자가 어떻게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가? 여자가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당시에 거의 여자가 결혼할 때 신부 지참금으로 가지고 오는 케투바라고 불리는 거였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법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친정에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라고 하면 결혼할 때 친정에서 지참금으로 챙겨주는 이 드라크마가 거의 유일한 상속이었습니다. 일평생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수입도 없는 여자에게 이 드라크마, 시집 올 때 지참금으로 가지고 오는 이 드라크마는 굉장히 소중했지요. 이 드라크마는 그 여인에게 결혼 예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자기 인생의 최후의 비상금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이 깨지는 경우에도 이 드라크마 지참금은 그 여인의 소유로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여인들은 결혼할 때 대략 평균적으로 100 드라크마 정도를 지참금으로 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읽고 지나갔지만 다시 읽으니까 뭐가 더 눈에 들어오나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10 드라크마? 친정이 가난한 집안이었나 보네. 바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여유가 있으면 수백 드라크마도 가지고 오고,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략 평균을 내보면 100 드라크마 정도는 가지고 오는데 이 여인은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가 여인이 비상금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정도 가난하겠고 역시 또 가난한 집에 결혼을 해서 살고 있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애타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여인은 100드라크마를 가진 여자가 하나를 잃어버려서 찾는 것보다는 10배나 더 애타는 마음으로, 아니 그 이상 애타는 마음으로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았을 것입니다. 8절을 다시 읽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으면서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서민들의 집 구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가난했던 사람들의 집은 대부분 돌이나 흙으로 지었습니다. 당연히 스위치만 올리면 금방 실내가 환해지는 이런 전등은 당연히 없지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호롱불 켜고 살다가 촛불 켜니까 천지가 밝았더라고. 호롱불과 촛불도 그만큼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고대에 그 올리브 기름을 태우는 그 작은 호롱불이 밝아봐야 얼마나 밝겠습니까? 창문을 만들면 건물의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창문의 공백 때문에 생기는 하중을 나누어서 받아야지 건물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흙이나 돌로 지은데 어떻게 창문을 지금 우리처럼 시원하게 낼 수 있었겠습니까? 거의 창문이 없습니다. 그냥 흙으로 온 벽을 사방을 하고 창문이라고 내봐야 윗부분에 겨우 바람 정도 통할 만한 작은 구멍을 내는 것이 그나마 창문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집안은 밤이고 낮이고 어둡습니다. 당연히 오늘날 같은 장판처럼 매끄러운 바닥이 아니죠. 거칠은 흙에 울퉁불퉁한 흙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어두운 집안에서 그 거칠은 바닥에 동전을 떨어뜨려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등불을 켜서 구석구석을 비치면서 손을 더듬다가 그것도 안 되면 비지를 구석구석 해가면서 쓸어 모아서 찾는 것입니다. 여인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늘 묘사되어 있지요. 그렇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애타게 찾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누가복음은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그 여인의 애타는 모습이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애타는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지난 시간에 잃어버린 세 가지 물건의 특징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세 가지 중에 이 드라크마 동전이 가장 수동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전은 스스로 생각이나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물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주인이 그를 찾아내지 않으면 스스로 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주인이 찾아야 하고 주인이 찾아서 끄집어내야만 소망이 있지요. 사람이 살다가 큰 불행을 닥치면 그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한참을 곰곰하게 되짚어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는가를 계속 그 이유를 찾지요. 근데 찾다 보면 그 이유가, 그 고통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때 그거를 잘못했어. 그때 욕심내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때 내가 그것을 했어야 됐는데 라고 어떤 경우든 그 원인을 자기에게 찾아서 자기를 자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끔은 아무리 곰곰이 되짚어보고 생각해보아도 그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나에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타고 태어난 가정 환경과 가정의 가난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주변 가까운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또는 주변 환경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나 때문이 아니야. 난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도대체 그 상황에서 내가 그러면 뭘 어떻게 더 할 수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 왜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야만 하는지.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자신의 의지로 결정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냥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처럼 피동적으로 자신 어쩔 수 없이 그 어두움의 고통 중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성실한 그리스도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배움의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아주 작은 가게에 취직하여서 그 가게 주인 밑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사장님도 아주 좋아했지요. 그런데 가게가 작으니까 수입이 너무 작았습니다. 혼자 살 때는 작아도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내가 생기고 자식이 태어나니까 그 작은 수입으로는 도저히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그 사장님에게 가서, 사장님, 제가 이 직장을 참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이 수입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가게를 그만두고 조금 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직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주인이 이 청년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지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러지 말고 몇 년만 더 참고 일하면 안 되겠나. 몇 년만 더 참고 일하면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이 가게 자네한테 넘겨줄 것이니 몇 년만 참고 일해보게. 그래서 그 청년은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당장은 몇 년 동안에는 궁핍하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몇 년을 버티면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가게가 생기는 희망이 생겨서 아주 열심히 했죠, 일을.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6년이 가고 10년이 넘었는데도 그 주인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10년이 넘는 동안 그 청년은 그 어려운 가정의 형편을 버티고 견디었지요.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그 주인, 사장님에게 가서, 사장님, 예전에 저에게 몇 년만 참으면 이 가게를 저에게 넘겨준다고 하였는데 사장님, 제가 좀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사장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이 이야기는 내일 얘기하자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다음날 사장님을 아침에 출근해서 만났는데 자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그러면서 퇴직금으로 100만 원을 던져주고 나가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10년을 넘게 열심을 다해 섬겼는데 그 절망과 그 배신감, 도대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던가 라는 그런 후회가 물밀듯이 몰려오는데 이 청년이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내가 그 말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했는데 내 삶은 이것이 무언가? 그동안 내 처자식 고생시킨 거 하며 앞으로도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내 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청년이 그 고통과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 사람의 위로가 먹히지 않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힘을 내라고, 그래도 다른 일을 찾아보면 소망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그 청년은 그것을 이겨내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안 마시던 술까지 마시면서 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어둠 속에 떨어져 버린 드라크마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정말로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고 인내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끝까지 찾는다고 하셨죠. 주님, 여기 이 드라크마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을, 그 사람의 낙심을 함께 공감하는 것이고 그 깊이를 함께 느끼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자들, 어둠 속에 숨겨진 자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자들을 찾아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한 20대 여인의 간증입니다. 이 여인도 어려서부터 가정에 많은 질고를 겪었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새아빠를 얻게 되었는데 새아빠가 많이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알게 모르게 성추행을 당하고 언젠가부터는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떨기만 했는데 조금 한두 살 나이가 먹고 나니까 이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그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자기는 그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수치감, 그 더러운 모멸감, 그 마음의 고통, 근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자기 친엄마에게도 그것은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완전히 어둠의 감옥에 갇혀버린, 영원히 거기서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대가 된 어느 날 자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이렇게까지 깊이 절망해버린 사람이라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말과 사람의 방법으로 그를 위로하고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자살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어느 날 주님이 그 여자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못 박힌 모습으로 그 여자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여자는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주님 십자가에 그렇게 벌거벗겨져서 못 박혀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3절에도 묘사가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당시 십자가형에 처형되는 자의 옷은 군병들의 것이었습니다. 군병들이 그것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갖고 그리고 예수님의 통으로 짠 그 속옷도 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화에서 겉옷과 속옷을 취하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 당시 모든 십자가형의 형벌이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화에 보니까 예수님 뭔가를 입고 계시던데요. 그거는 성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십자가의 형벌은 채찍으로 맞고 살이 찢기면서 그 몸의 모든 성적인 수치들을 그 앞에 다 드러내면서도 벌거벗겨진 채로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 수치를 내어놓고 그 고통에 피 흘리며 헐떡거리면서 그대로 그 고통과 그 시간을 버티면서 죽어가는 것, 그 수치와 모멸감을, 그 고통을 다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벌거벗겨 못 박혀 고통하는 모습으로 그 여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 벌거벗겨진 수치와 그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더랍니다. 거울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처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수치와 모멸감과 그 고통을 예수님이 똑같이 십자가에서 겪고 있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나는 알아.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모든 것을 공감하고 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여인을, 드라크마처럼 잊어버려진 그 여인을 찾아내신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자기 안에 있던 것들을 하나 둘씩 기도로 예수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어릴 때부터 자기 안에 들어간 모든 일들과 기억과 아픔들을 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데, 나중에는 절규와 눈물과 함께 모든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참된 회복이, 참된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처럼 어두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62편 8절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너희가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토해놓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토할 때 그 안에 무슨 깨끗하고 좋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나오겠죠. 마치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에 병들고 골마은 것들, 그 누구에게도 내올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자기 앞에 다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있다 할지라도, 그 누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님께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것들을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낼 수만 있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공감하실 것이고 결국 주님께서 그를 찾아 끄집어내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그는, 메시아는, 너희가 바라는 그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건 고통과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영적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소망은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우리의 마지막 피난처, 마지막 피할 곳으로 삼으면 그곳에서부터 주님은 우리 안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이 비추게 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을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소망과 평안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찬송이 되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소망이 없는 자들까지도 찾으시고 기어이 그들을 회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모든 택한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빛이 흐르는 주님의 그 얼굴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와 은사와 마음이 다시금 부릴 듯 회복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지치고 낙심하며 주저앉은 심령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